제 성경은 51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제 노쇠한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여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든가 또 시므이 같은 사람들 그들을 처벌할 것을 그리고 누굽니까? 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할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죠. 명령을 하죠. 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 유언, 무엇을 위해서 유언을 할까? 무엇 때문에 이 유언을 하는가? 그 유언의 목적이 있죠. 앞으로 이제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부모로서 남겨놓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남겨놓는 그 말이 유언이 될 터인데요. 특별히 이 다윗은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유언을 남기는 그 목적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남긴 그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담대하게 또 진취적으로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개인적으로 좀 유약하다거나 어떤 일에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유언을 특별히 남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마치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권면할 때에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좀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도 왕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자질,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릴 이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 자질이 담대하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 백성을 이끌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담대하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모든 유언들, 그 권면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바로 이 담대함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그 자질에 담겨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질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 그 세워져 있는 인간 왕,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이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백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그런 통로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왕의 그런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 길 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길이 되겠죠. 왕의 책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이 왕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어구는 살짝 다릅니다만 이런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 그 길로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때 평탄하고 또 형통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요,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 순서는 좀 바뀌어 있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유언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리로, 지도자로 세워질 때 주신 말씀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이 왕들, 지도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또 이 백성 가운데 임하도록 해야 될 그 일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는 그 유언은요, 이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잘못을 처벌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갚아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처벌해야 될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압 장군이 태평한 시대에 그 아브넬을 죽였고 또 아마샤를 죽였던 일, 우리 사무엘
사무엘 상인가요? 사무엘 한가요? 우리 여기 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다윗은 이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대결하고 있었던 누굽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그 왕국을 이은 그 나라의 그 장군이었고, 뭐 후에는 이제 전향을 하죠.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만은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장군이었고, 아마샤 같은 경우는 그 아들 압살롬 편에 섰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다윗은 이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마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압 장군 대신에 군사령관으로 삼는 그런 등용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수르야의 아들 그 요압 장군은 이 두 사람을 다 죽이죠. 태평했던 시대에 다윗이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각각 죽였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브넬 같은 경우는 자기의 동생을 죽인 그런 원수를 갚은 경우가 되겠고, 아마도 이 아마샤는 이 요압 대신에 그 군대 장관이 되었던 그 일 때문에 이 아마샤를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렇게 다윗의 그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요압을 처단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베냐민 사람 시므이인데요. 이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칠 때에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치는 그 길에 굳이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가면서 아주 악독한 말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는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을 안 이 시므이가 나와서 용서를 구하죠. 살려달라고 하고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노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 장군 그리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 이 두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까 지혜롭게, 어떤 의미에서 좀 정치적인 그런 방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지혜롭게 그들을 심판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공의로운 통치를 이룰 때에 잘못을 처벌하고 또 불의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주 분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죠. 반대로 정말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찾아 나와서 그들에게 많은 그런 음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을 돕고 보살펴 주었던, 세심하게 돌봐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인데,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미 나이가 그때만 해도 80세가 되었으니까 다윗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는데,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내 상에서 함께 먹게 하라, 그들에게 극진히 은총을 베풀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자, 공의로운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의로운 그런 희생과 순종에 있어서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은혜를 갚아 줄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이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감당하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이 일들, 요압 장군을 처단하고 또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처단하고 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환대하는 것. 자, 이렇게 하려면 정말 힘써 대장부가 되지 못하면 이 일들 감당할 수 없죠. 또 한 가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보게 됩니다. 어떤 자에게 어떻게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고 통치해야 될 것인지, 또 이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유언을 주고, 이제 다윗은 자신이 이제 모든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죽는 거죠. 그 40년의 그 통치, 다윗도 그렇게
생명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왕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자녀,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위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그 길에 대해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 유언을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유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남겨놓았던 신앙의 유산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함께 남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도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될 것과 하나님의 말씀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형통케 하시는 그 길 걸어가야 될 것과, 그리고 공의로운 통치로 은혜가 갚아야 할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또 심판해야 될 사람에게 그 불의를 심판하게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 잘 남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